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합니다.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페인이 낳은 이 첼로의 그 성자라고 하는 이 파블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첼로의 연주법이 지금처럼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성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파블로가 아직 무명일 때인데 한 술집에서 연주하게 됩니다. 그때 스페인이 바르셀로나 음악학교 첼로 교수였던 이 가르시아가 그 연주를 듣게 되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연주는 술집을 콘서트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술집을 종교 사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만큼 연주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소식 듣고 스페인 여왕도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을 궁중에 초청합니다. 연주회를 엽니다.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이 파블로는 바르셀로나 음악학교 이 가르시아 교수 밑으로 들어가서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금방 그 스승을 뛰어넘는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의 나이가 이제 9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95세가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연습하는 그 연습 시간이 평균 6시간입니다. 9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왜 연습을 많이 하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파블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경지에는 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새로운 배움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대가는 틀려도 뭐가 틀립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옆에서 보면 훈수를 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실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몇 번 훈수를 뒀는데 오히려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훈수 두다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32살에 겁도 없이 신학생 2학년인데 개척해버렸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거야. 그것도 부평에서, 인천에 있는 부평에서 가장 당시 큰 교회였던 주안장로교회 몇만 명 모입니다. 그 옆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집에다가 그냥 개척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용가리 똥배라고 합니다. 건물 없이 개척하는 제 모습이 딱했는지 어떤 분이 건물을 마련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절했죠. 왜? 저는요, 하나님께만 도움받겠습니다. 사람께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이 든 후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야, 그 사람 내가 보냈다. 그 사람 나의 천사였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잘생겼기 때문에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해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첫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찬양했더니 옆집 아저씨가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잠 좀 잡시다. 개척한 후에 뼈저리게 느낀 것은 옆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겪어가면서 행하는 것은 다르구나. 생각하면 내가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올바르게 실천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나의 탁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장 속에서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보면서 때때로 답답할 때 있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서 가슴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응어리져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보면서 무능하다고, 어리석다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모습에 가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 줄 뻔히 압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선배들에 대해서도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아닙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벌써 이제 10년 차가 넘어섭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사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죠. 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올바른 방향을 잘 설정해 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겸손하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산 대가일수록요 많이 겸손합니다. 오히려 인생을 대충 어설프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말이 많지요. 그러니까 어설픈 그 인생을요 말로 다 때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 열심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말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분주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할 그 틈, 시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뒷짐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말 많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월남 파병 가서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 속에서 근무했던 분들은요 별로 말 없습니다. 군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옷 올려줍니다. 옷 올려줘 가지고 뭘 보여줍니까? 파편 박힌 거 있죠. 그 몇 개 박혀있는 거 그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하나는 심장 옆에 기념으로 그냥 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저는 그 앞에 기가 죽습니다. 할 말이 없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누가 말이 많습니까? 짧게 다녀오신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암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옛날 성경은 쫓아간다. 근데 쫓아간다 그 뉘앙스가 달려간다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주보에는 제목은 쫓아간다 그렇게 썼습니다. 12절 보게 되면은 쫓아간다, 이게 달려간다.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도 달려간다. 바울이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달려가느냐? 12절의 앞부분 보면 나오죠. 앞부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얻은 것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탁월해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을 붙들어 보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자기 같은 사람도 아직도 삶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채워보려고 저는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죠.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없죠. 어릴 때 이 부모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만큼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한 인생 살게 하고 싶어서, 원래 고향은 지금의 터키 지역 다소거든요. 클레오파트라에 그 휴양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모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죠. 그의 탁월한 실력으로 당시 똑똑하다고 하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영재들, 수재들, 이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를 경험하죠. 나중에 회심합니다. 그런 후에 12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이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지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헌신도 면에 있어서도 그를 능가할 사람은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더 성숙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요,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헌신했지만, 그렇게 많이 섬겼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그 지식 잘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겸손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홍해바다와 같다. 겸손하게 접근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바다가 이렇게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홍해바다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 다 알아,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하늘의 비밀을 감춰놓고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 아닙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잘 모릅니다. 새롭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도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삶에 그분들을 보게 되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큐티 하시는 분들, 묵상하시는 분들, 그들은 압니다. 성경이 비록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 압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그들은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또 분명히 내 길을 인도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캄캄합니다. 솔직히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안개가 왜 이렇게 자욱하게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주께서 빛 되어 주시고 등불 되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보니까 같은 본문이고 여러분 내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압니다. 주님은 매번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매번 그들에게 주님은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깨달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죠. 순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많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배우는 자세. 주님 잘 모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많은 것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많이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마치요, 우리가 동해안에 놀러가서 발 한번 담그고 나서 나는 태평양에 대해서 다 알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1억만 분의 1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견을 다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은요 크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는 살 만큼 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이랬을지 모릅니다. 나는 말이야, 이날 이때껏 주님과 평생 동행했기 때문에 나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다. 나는 다 알아. 웬만한 것 다 알아. 성령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이 분야의 수준급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
오십니다.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하늘 문을 열고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경험한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성령님에 대한 그런 경험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그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경험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하늘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문 여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막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혀 있는 인생을 사십니까? 주께서 오늘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매번 새롭게 다가오시는데 매번 새롭게 다가오셔서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잘 배우고 싶죠? 잘 듣고 싶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첫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힘든 삶을 살았다면 현재, 우리가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거의 그 힘든 삶이 현재의 내 삶의 올무가 되도록 방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막 골마 터집니다. 이 속에서 다 썩어가도록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가슴에 못 박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가슴에? 이 가슴 속에 왜 담아두느냐?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야지. 언제까지 그거 가슴에 품고 살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신이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너무 과거에 화려했던 인생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의 꽃다발을 가져다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썩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 꽃다발을 가져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 교회 소개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밤 늦도록까지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각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료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넣을 사진, 뺄 사진 다 취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종 이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제 컴퓨터에 집어넣고 디자인도 예쁘게 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멋진 걸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하나 빼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드리고 원본은 제 컴퓨터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거 쳐다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일주일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인쇄소에 그 자료를 의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때도 안 됐는데 휴고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래서 이 차선책으로 담임 목사님께 이미 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다시 작성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서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 자료 버렸답니다. 없답니다. 어디다 버렸냐고 해가지고 보니까 밑에 창고에 많이 쌓아둔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거기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찾느라고 비서도 난리가 나고 저도 난리가 났는데 일주일 동안 찾아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이렇게 열심히 작성하다가 날아가 본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아시죠? 하늘이 노랗지 않습니까? 예, 막 좌절감이 들고 허무감이 들고 밥맛은 있습니다. 밥맛은.
밥이라도 열심히 먹자.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살찌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하자. 힘들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데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제가 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리할 때 떠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들 있죠. 참신한 아이디어들까지 본물 터지듯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그때는 내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자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 멘트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좋겠다. 다시 하는 작업이었지만은요, 지겹지 않았습니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많이 잃어버린 그 자료만 생각하고 그 자료 그것만 생각했다면 저는 거기에 주눅들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물 다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그 빈자의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한 발자국. 발 한 번 잘못 내딛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물질 가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일순간에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라집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군중 속에 있긴 하지만 외롭습니다. 이 세계를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일까요? 이 세계를 동시에 경험했던 분은 바로 욥. 그는 돈도 날리고 소유물도 다 날리고 건강도 날리고 가족도 다 죽습니다. 하나 남은 가족, 자기 아내, 욥의 아내가 여러분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욥에게 무슨 말 합니까? 욕창에 걸려가지고 귀화장 뜯어가지고 빡빡 긁고 있는 그 욥에게 옆에 와가지고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욥의 아내가 과연 그 말만 했을까요? 그 말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딱 이 한마디만 했을까요? 물론 이 말도 했겠지만 다른 많은 말도 했겠죠. 근데 유독 이 말만 기억해가지고 성경에 욥기에 남겨놓은 이유는 그 말은 욥의 아내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욥도 동일한 마음이 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요, 아내가 했던 말을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했던 수많은 말 중에서 딱 그 말만 골라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욥의 아내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면 욥과 같은 똑같은 반응 보입니다. 처음에는 좌절합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나중에는요, 이성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있어 없어 삿대질 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욥기의 과정도 잘 알고 결론도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욥은요, 다시 마음 추스립니다. 추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신앙, 남이 해준 이야기, 남이 해준 간증,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눈으로 직접 봅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 있죠. 그런 뼈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우겨쌈을 당한 그 우겨쌈이 점점 우리를 압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요, 꺼져가는 등불이고 이미 반쯤 꺾어버린 갈대와 같은 그런 상황들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끝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지금 그곳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넘어뜨렸다.
일어나는 법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공이 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과거에도 또한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줄 알고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넘어뜨렸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끝났어. 내 인생은 없어. 앞으로 미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이렇게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턴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여러분들 뒤에서 밀고 계십니다. 영차.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앞에서 당신의 존재 드러내면서 앞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너는 혼자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뒤에서 우리 몰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뒤에서는요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차하고 뒤에서 우리가 땀 흘려 한 바가지 흘리면 주님은 두 바가지 흘리면서 얼마나 응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 산도 최정상에 올라갈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가파름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도 한 발만 더 떼십시오. 한 발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현재 있는 그 자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발만 더 떼십시오. 주님 손은요 항상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것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포기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간다 또는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비전, 또 목표, 또 꿈. 비전이나 목표나 꿈은요 또 세분하면은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목표나 이 비전은요 인력 법칙과도 같습니다.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도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가 나를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가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첫째를 낳고 나서 아직 어릴 때입니다. 한 달 만에 저한테 계획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성경 통독 3독을 하자.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확실히 서자 얘가 이제 조그만하니까 울겠죠. 울면은 업고 성경책을 화장대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성경 봤습니다. 또 애가 막 칭얼거립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면은 이 젖꼭지 같은 거 물려 놓고 옆에서 계속해서 성경에 눈을 안 뗐습니다. 마치 얘를 제가 다 키운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워낙 그 첫째가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신기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인생의 후계자가 태어났구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땅바닥에 안 놓고 이렇게 안고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고 다니면서 또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에서도 열심히 보고 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성경책 계속 봅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지금 나온 책 가운데 뭐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분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분책으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떠오르게 됩니다.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근성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 교회 초기 개척교회 담임 목사고 대형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내려놨습니다. 왜? 세계 끝까지 복음 증거를 하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회하는 것보다 선교사로 사는 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분명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난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르르르 몰려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 비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왕이 되는 게 편한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찾습니다.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듯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된다. 그 인기의 장소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인기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과감하게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땅을 다 내려놓고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 열국의 아버지 되라. 이 약속의 말씀이 표대가 되었고 그의 삶의 비전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갑니다. 미지의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는 불덩이가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여러분, 비전 생기면은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다시 가슴 뜁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 가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뛰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요, 그 목표와 비전 때문에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냥 피곤해갖고 자지 않고요, 야, 왜 이렇게 저녁에 빨리 오는 거야?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열정과 비전 때문에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잡니다. 일어날 때도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루하루가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됐구나, 이 지겨운 하루,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할 일이 있군요. 그거 찾게 해주시고 내가 그거 발견했다면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밥 먹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날 새서 일해도 피곤합니다. 피곤하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만이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속에 차고 넘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표대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표대가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지금도 나를 깨우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벌떡 일어나는 이 메마른 심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시 타오르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흔들 수 있는 그런 깃발이 있습니까? 흔들어댈 수 있는 깃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흔들 수 있는 깃발. 소리쳐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목 놓아 부를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노래. 불러도 계속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시편에서는 그 밑바닥을 스올,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너는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비전이 되었고 그게 표대가 되었고 그게 요셉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비전의 말씀이 요셉이 지칠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빗나갈 때 바로 잡아주는 중심추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슴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비전으로 가슴 벅차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며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 가운데 냉랭함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가슴 뛰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가슴 벅찰 정도의 열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순히 숨만 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과 그 헌신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 삶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옵시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